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촛불행동 전국 집중 집회에서도 1시간여 동안 서울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가을비로서는 상당히 거센 비가 내렸지만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진 대열을 지켰습니다. 집회 후에 행진을 하는 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지점을 지나갈 때 이른바 극우 단체에서 주관하는 윤석열 정권 지지 시위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인 숫자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되었지만 그들의 확성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괴성은 우리의 함성을 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극우 인사가 운영하는 유명 유튜브 방송 화면이 초대형 모니터에 중계되고 있었고 언뜻 보기에도 목사임을 알 수 있는 어느 인사는 목이 터지도록 이재명 구속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재명이 자기네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되는 듯, 이 나라를 말아먹은 역적이라도 되는 듯, 한국 교회와 목사를 파멸로 이끌기라도 한 듯 그렇게 쉰 목소리로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괴성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런 열정으로 외쳐본 적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쳐본 적은 있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구독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후원금을 받고 웬만한 사업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재명 구속을 목사가 외치는 걸까요? 전광훈 목사는 추수감사헌금 목표 100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성도들의 집을 팔아서 채우라고 했답니다. 오정현 목사는 10월 27일 서울에서 모인 예배는 품격 높은 행사였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기자들이 그래서 몇 명이나 모였느냐, 헌금은 얼마를 거뒀느냐는 질문에는 일체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재명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목사들은 구속하라고 외치며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키자고 외치는 것일까요? 김건희가 명리학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기가 감옥에 가는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문자를 통해서 저 감방 가나요? 라고 다짜 고짜 앞뒤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리학자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라고 답을 보냈다고 그 명리학자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명리학이란 앞날의 운세를 알아보는 것으로 인간이 태어난 출생 연월 일시를 기준으로 오행의 바탕을 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음양 오행에서 음양은 월과 일을 의미하며 오행은 화, 수, 목, 금, 토를 말합니다. 김건희는 말이 좋아 명리학자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무당에게 불안한 자기 앞날을 끊임없이 점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주변에 분야별로 조언해주는 이른바 명리학자, 즉 운세를 봐주는 사람이 최소한 6, 7명이 있다고 합니다. 명리학자가
감옥에 가고 안 가는 걸 점쳐주고 마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일당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감옥에 안 가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일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공작을 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김건희가 검찰과 사법부, 여당과 정부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자입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고 돈이나 모으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명태균이 윤석열과 상의하거나 윤석열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김건희에게 보고하고 그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지시를 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꾸미는 음모는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의 모든 고위 인사도 김건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의 판사 출신 이상매를 앉히고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을 앉혀놓은 것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길을 차단하고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고위 인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가 추천한 인사를 한동훈이 말로는 검증한다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김건희가 추천하는 인사를 한동훈은 한마디 반대도 못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동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김건희 특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공범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은 특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김건희와 윤석열을 지키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떠들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아니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목사들은 위기감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더러운 권력의 삽살개가 되어서 저들의 발바닥을 핥아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다는 건 교회가 순수성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순금은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건데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의 순수성도 없어졌고 가치관도 변했고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변질된 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잃은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한국 교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소를 지탱하고 있어야 할 성소의 돌들이 다 빠져나와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사라졌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들고 하나님 말씀이라며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돌과 같은 취급만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 성수에서 돌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길거리에 버려져서 오고 가는 이들이 무심코 발로 차고 지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버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할 목사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윤석열, 김건희 독재와 범죄 조직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슬픈 대한민국 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순금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 교회가 칭찬받고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웠고 목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존중해 주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의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싸구려 질 항아리 취급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질 항아리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집집의 옥상 장독대에는 한때 소중하게 쓰임받던 빈 항아리들이 그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는 전혀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버려져서 외면당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왜 그렇게 버려지고 외면당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도 그들은 모릅니다. 3절 말씀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양떼에게 영혼의 꼴을 먹여서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 없는 들깨조차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새끼를 돌보지 않고 마치 광야에서 날뛰는 사나운 타조처럼 잔인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타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AI에 타조의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암컷 타조는 보통 한 번에 여러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알들은 공동의 둥지에 모으고 여러 암컷이 함께 알을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컷 타조는 주로 밤에 알을 품고 암컷은 낮에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대로 알을 보호하며 포식자로부터 그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하면 새끼 타조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납니다. 부모 타조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새끼 타조들은 부모를 따라다니며 먹이를 찾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타조는 무리 생활을 하므로 새끼 타조들은 다른 성체 타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무리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타조의 양육 방식은 협력과 보호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새끼 타조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타조의 이러한 양육 방법은 자연 속에서 그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AI는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미 타조는 이렇게 새끼를 양육해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놈은 그렇지 못하고 광야에서 홀로 날뛰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오늘의 목사들은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줄여가고 있는데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성도들에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칼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데 목사들은 외면하고 먹이지 않습니다.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굶주려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이 줄여 있지만 양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지만 목사들은 영혼의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변질된 다른 교훈들만 가지고 강단에서 떠들어댑니다. 한때는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거리에 나가 구걸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5절 말씀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살아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떠났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교회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 밥이 없다고 길거리에다 앉아서 구걸해서 아무거나 얻어먹는 음식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찾는다고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넘어갔다면 그 영혼은 결국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먹이겠다고 열심히 전도해다 놓고 정작 그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아서 그 성도들이 다시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와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집은 더 웅장해지고 호화로워지는데 그 집안의 식구들은 늘어만 가는데 정작 그 화려하고 웅장한 집안에 먹을 양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권 성도들이 이제는 노숙자가 되어서 거름더미에 앉아 구걸하는 것 같다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6절에도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대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돔성은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게 불에 타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죄악의 도성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소돔성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작은 죄로 인해 멸망당한 소돔 성보다 더 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한국 교회를 어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 유튜브 방송을 보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눈물이 많은 목사라고 썼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저리고 아픕니다.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토성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대적이 들어가서 점령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타자국 외교에 참석한 대통령이 타고 가는 자동차에 상대국 깃발도 걸리지 않고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제대로 묶지도 못하고 노끈으로 짬매어서 달고 가는 이 대한민국의 조롱거리, 세계에 중계되는 이 초라하고 이 슬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 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목사들과 성도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의 성읍 대한민국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말씀입니다. 목사들과 기독교인의 죄악 때문입니다. 빨갱이를 때려 잡는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성읍 대한민국 안에서 의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국민이 빨갱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목사와 야합한 독재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독재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전히 의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시민과 죄 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도한 폭력 집단의 뒤에 기독교가, 교회가,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른바 독재자를 초청해 놓고
산 기도회를 한다며 그 독재자를 떠받들며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면 그 기도회 자리에 독재자가 왔다면 나단 선지자처럼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와서 나라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거짓말하는 그 독재자의 말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자빠져 있는 것들이 교회 지도자입니까? 무슨 밥을 처먹으면서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독재자가 왔으면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그 자리에 가지를 말아야죠. 내가 대통령과 함께하는 조찬 기도회에 다녀왔다고 나는 이런 위대한 목사라고 자랑을 하려고 가서 자빠져 있다가 와서 지가 무슨 지도자라고 떠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미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내린 형벌을 접고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딸이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여명을 앞두고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두움은 서서히 거치게 될 겁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예루살렘을 피로 채웠던 저 에돔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주었던 고통의 잔을 이제는 가해자 에돔이 들고 마셔야 할 차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겪었던 그 수치를 이젠 저 에돔이 겪을 차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마시던 이 고통에 쓴 잔은 우리의 원수 독재자와 가짜 기독교인들에게 옮겨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진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잠잠히 믿음으로 지켜보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